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 강의 초반부에 인간의 그 죄의 실상들을 아주 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대로 저희가 함께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죄악 중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3장의 후반부 부분을 보면서 위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한 소식,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구원을 자신이 직접,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화목케 하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성부께 드린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입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모든 빚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갚아주셨죠. 결론으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나요? 복음은요, 인간의 모든 자랑을 폐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가, 무엇을 했는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믿음의 도는 율법을 결코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죠. 이 모든 복음 사역을 이신칭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표현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바울이 스스로 또는 새롭게 고안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아주 견고하게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요. 바울이요, 이 이신칭의를 변호하기 위한 첫 번째 논증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환하는데요.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떠낸 반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절대화하고 매우 존중하였습니다. 저희가 벌써 꽤 됐습니다만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자주 부딪혔던 부분이 이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의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런 것을 두고 매우 많이 다투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절대시하여서 율법이 기록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은 훨씬 더 뒤에, 몇백 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1절에 육신으로라는 표현을 바울이 굳이 여기에 썼어요. 네, 여기에서 육신으로라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또요,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수단,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진 힘, 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공로로서 얻어내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대로요, 그들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이라던가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랑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으로 전혀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의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굉장히 미천한 것이거나 아니면 악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매우 그것이 고개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근데 일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때에 자랑을 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시험에서 막 100점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거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 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일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것이 모자라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구약적인 근거를 댑니다, 바울이요. 3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랑 바울이 공통적으로 최종적인 권위를 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거든요. 자신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렇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죠. 창세기 말씀도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요, 며칠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는 내적인 의, 자기 안에서 의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런 조건의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의. 우리가 이것을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 의의 거울이자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요거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품삯에 대한 것들을 예로 들죠. 4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장 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용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 그 일하는 자에게 품삯이 주어지자면, 요즘은 최저시급 아니면 월급 이렇게 해서 그 계약한 대로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장의 은혜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이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장 주인의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 일꾼이 노동을 한 만큼 그에게 빚을 진 거거든요. 자기가 하든지 해야 되는 것들을 일꾼을 고용해서 계약을 해서 시킨 거 아닙니까? 그만큼 노동의 대가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돈으로 그 삭스를 지불해야 해요. 이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영역에서는 이는 불가능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것을 월급 형태 아니면 연봉 형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받을 만큼의 일을 해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지어서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 바울이 계속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한 것이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5절 말씀, 이거 꽤나 파격적인 선언인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5절의 표현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재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재판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 사이의 재판이 이렇게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이고 악인은 정죄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적으로도 맞는 재판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원리를 제시해 주시고 반드시 이 원리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 판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의로운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일들로 인간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였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의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거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믿는 행위 그 자체,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있을까? 결코 그것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들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행위인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는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공로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빈손 또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바울이 또 한 인물의 증언을 예로 더 듭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 그의 시편의 증언, 다윗이 시편 말씀 32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저희가 먼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바울이 인용한 요 다윗의 시편 32편 말씀의 논리도 사실 동일해요. 다윗은 시편 32편 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동일하죠.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다윗이요, 그 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희 8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한 논리를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은 두 측면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우리가 이거를 상업적으로 회계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쭉 그거를 쭉 나열하는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쭉 있죠. 인간이 지은 죄는 계속해서 그 빚의 항목에 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빚이 없어졌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여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려면 실제로 의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정이 두 가지, 회계학적으로는 차변과 대변이라 그러는데,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막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거, 자산이 늘어나는 거, 거기 항목에 실제로 의로운 행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 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이요, 그 다윗을 인용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의 어떤 두 측면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측면, 그러니까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로 돌려주시는 거. 이걸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아까 회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음의 항목은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양의 항목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 그 누구의 것으로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죄의 장부는 다 쳐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장부가 내 위에 열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라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요, 여기에서 설명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이랑 얘기할 때에 할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측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도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거의 사고의 중심에 두었다라고 봐도 돼요. 할례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 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10절에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저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제 4장 3절 아까 저희가 봤던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니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뒤에 창세기로는 창세기 17장 그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두 장 사이에 얼만큼의 기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신 15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 아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던 17장 여기 간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 14년, 최대는 29년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뒤바뀌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잖아요. 무할례 상태에서 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칭의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베푸셨는가라는 거. 11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할례의 표라고 나오죠. 하나는 표예요. 두 번째는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인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표라는 것은 뭐 예표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할례 그 자체가 어떠한 내적인 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로움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보죠.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공식적인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례 자체는 의를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믿음을 수납하셨다는 것을 그의 몸에 새겨주신 확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마치 제가 결혼 반지를 잘 끼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반지가 결혼의 효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결혼의 효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지 그 자체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결혼 서약을 확인하는 의미로 반지를 끼는 거죠. 할례가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구속사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요,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상태로, 정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당시 생각.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자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민족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11장 마지막에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무할례들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가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매우 명확한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모든 믿음의 가족 전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새로운 어떤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혈통이나 민족적인 것을, 어떠한 의식적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되어지고 새로운 한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원리가 뭐다고요? 오직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음이자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설명이 길었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또 정리하고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가의 원리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품 자체를 확 바꿔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칭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는 상업적으로도 설명되어 줄 수 있고 법정적으로도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계정, 우리의 그 회개 계정에 계산하여 주시는, 온전한 그 의로운 행위로 꽉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다루면서 성화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요 개념들을 혼돈하면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에 있어서 행위 그 자체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는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나 할례 이러한 것들, 육신적인 요소로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바울이 제시했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단 1%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후초 한 톨만큼의 그런 행위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일한 것에 대해 주는 보수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칭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보편성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떠한 계급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누가 더 잘나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 이렇게 결코 하시지 않으세요. 모두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인 거죠.
믿음의 성숙도는 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계급적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증언, 구약의 이 두 거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칭의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야, 조금 더 경건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율법적인 불안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달려있는 거죠.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죄를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을 한 건 없지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복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 감정 상태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 확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난 굴곡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나약함,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덮고도 남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걸 붙드시고 이거를 묵상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